이제는 꽃으로 활짝 피었습니다. 이제는 웃습니다. 부모님도 따라 웃습니다. 쉽게 시들지 않았던 향기보다 소중한 지조가 있었기에,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이 은총이었기에 채색으로 보답하는 봉헌의 시간이 이제는 시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꽃처럼,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이 쉬어갈 수 있는 정원이 되고자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모진 바람이 있었지만 그 민초들 뿌리 내리고 갯볼 토해내면서 결코 쓰러지지 않았기에 시험의 날짜를 맞이합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실로 땅처럼 낮아져 열매를 얻었고, 바다처럼 내려가 생명을 거두도록 비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 딸들이 이제 그 가지 담 넘어 큰 나무 되어 다시 품으로 돌아옵니다. 공부하느라 버거웠던 사람들, 한달음에 달려와 어머니 땅에 가슴을 묻고 지난 아픔의 세월, 고독했던 공부의 세월들 토해내면서 이제 시험이 끝나면 그 밀려오는 파도와 함께 고향 노래를 부르게 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너는 언제나 시를 이해할래? 한번 물어보시죠. 네.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패망했기 때문에 모든 돈을 전부 무기 만드는 데 쓰다가 극도로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시골 지방에 내려가 보면 거의 밥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에게 점심을 도저히 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에 좀 힘들었어도 곧바로 또 미국 사람들이 밀가루를 수송해 줬기 때문에 밀가루빵, 옥수수빵을 먹었었습니다마는, 그때 그런 빵도 독일에서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작은 마을에 점심때가 되면 꼭 어떤 부자가 빵 20개를 만들어서 오곤 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이 20명이었는데 빵 20개를 가지고 오면 아이들이 줄을 서서 그 빵을 서로 큰 것을 먹으려고 앞다투어 줄을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계로 만드는 빵이 아니라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떤 빵은 굉장히 크고 어떤 빵은 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온 아이들이 요령껏 제일 큰 빵을 들고, 그 다음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디 갈 사이도 없이 그 자리에서 막 먹어치우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생각할 때 그레첸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참 늘 이상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빵을 고를 때까지 제일 뒷줄에 있다가, 그 다음에 그 가장 작은 남아있는 유일한 빵 한 개를 편안하게 들고, 걔는 먹지도 않고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막 배가 고파서 먹는 데 급급했지만, 이 아이는 꼭 마지막에 그 부자한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는 또 먼 길을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또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으니까 집에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늘 식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가난하니까 어머니 갖다 주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 이제 빵을 이제 열었단 말이에요. 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머니와 그레첸이 깜짝 놀랐는데, 그날 그 빵 속에는 독일의 독일의 그 동전 중에서 은화가 있는데, 은화는 굉장히 비싼 걸 말합니다. 은화 6개가 그 빵 속에 감춰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을 쪼개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우리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거 분명히 그 주인 거다, 빨리 갖다 주자 해가지고 그 부자 주인에게 그 빵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 할아버지가 내가 알고 그랬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에게 주려고 한 거니까
네가 그것을 가져가라. 그래서 일부러 너 주려고 선물로 준 거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따르는 법이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늘 떨어지게 되어 있지.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반 도우즈가 지은 문둥이 성자 다미안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출간되었다가 많은 사람의 감동을 줬습니다. 그 무등병 걸린 사람들을 위하여 일생 동안 헌신했던 데미안이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1840년 벨기에 트렘루 마을에서 태어난 데미안은 33살, 예수님하고 같은 나이죠. 33살에 예수님은 가셨는데 33살에 하와이 군도에 있는 몰로카이 섬에 선교하러 들어갑니다. 몰로카이 섬은 문둥병 환자들이 지금 한센시병이라 그러는데 그 문둥병 환자들이 추방되어서 모여서 살고 있는데 문둥병 환자들 요즘 보셨겠지만 몸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다 사가 없어지고 이렇게 신경이 마비되기 때문에 몸에 진물이 나고 코도 없어지고 귀도 없어지고 심하면은 팔도 이렇게 자르고 그런 분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원아 거기 선교하러 들어갔는데 아무도 이 데미안을 반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몸을 가진 당신이 우리들에게 뭘 하겠다고 우리들에게 뭔 도움을 주겠다고 오십니까?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데미안은 계속 죽어가는 사람들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또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제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죄책감이 있는 게 여천에 있는 그 애양원에 갔다가 그 이목사라는 그 목사님 사택에 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둥병도 심하게 걸린 그 권사님 두 분이 이렇게 들어오더니 포도송이를 그 당시에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는데 막 구역질 확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나간 다음에 그 목사님 막 먹길래 목사님 저 환자들이 갖고 온 거 먹으면 병 안 걸립니까? 내가 그랬더니 병 안 걸립니다 하고 막 먹더라고요. 근데 나는 안 먹었어요. 죽을까 봐. 끝까지 안 먹었습니다. 아직까지 멀쩡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죽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먹고 죽은 건 아닌데 좀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여천에 있는 애양원 담당하시는 그 총무님한테 그때 그 이 목사님 건강하게 계세요 그랬더니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사람 죽은 얘기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데미안이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생하는데도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데미안은 나중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저들과 같은 문둥병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 속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1885년도랍니다. 어느 날 실수로 데미안이 뜨거운 물을 끓이다가 발에다가 실수로 쏟았는데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도 하나도 아프지 않고 고통이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감사 찬양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내가 문둥병 걸렸구나. 그리고 뛰어나가서 환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도 문둥병 걸렸습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당신도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로카이 섬에 있는 문둥병자들이 막 불법이 성행하고 죄가 성행하고 무법이 판을 치고 있는 곳에 갑자기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미안은 끝까지 저들과 함께 하다가 좀 젊은 나이지만은 49살에 젊은 나이로 문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데미안이 몰로카이 섬을 사랑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처럼 이렇게 못난 자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분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데미안은 자기 속에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뜨거운 사랑의 가슴을 자기가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 문둥병 환자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자기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에 저들 속에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고,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저들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구나. 무엇으로?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 확증하신다. 아니, 죽으시지 아니하셨으면 그가 나를 사랑한 걸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의 창시자인 그 사람들이 신도 아니고 인간이지만 그 인간들이 나를 사랑한 걸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을 기억합니까? 수년 전에 왔다가 종교를 만들고 죽은 그 인간이 나라는 인간의 이름 하나 기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나를 사랑했다고 확증합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그분이 비록 성자로 살다 갔는지 모르지만 나를 위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면서까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확실하게 증명하셨다. 확고부동한 증거로 보여주셨다. 이게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계속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증이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목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설교해도 그 사랑을 못 느꼈는데, 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거나 내 남편이 큰 질병을 앓거나 내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목사 끝까지 쫓아가서 기도해 주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같이 노력하고 병원에 같이 다니고 한 것을 볼 때 드디어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확증. 그러니까 목회에서 말이에요.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들 한 60여 명 저 식물원에 모여서 돈가스 뷔페 밥도 사주고 식물원도 입장시켜 주시고 선물도 드리고 또 보물찾기에 선플러스 상품권도 드리고 또 집에 갈 때는 다 10만 원씩 드리고,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다. 뭔 돈을 이렇게 헛피 쓰나, 나한테 욕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목사님 이렇게 많은 돈을 쓰시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 같은 자를 돌보시나이까? 확증해 줘야 되잖아. 하나님이 나를 세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 목사님들을 도우라고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미안한 게 와서 보니까요, 다 원주민들이신데 원주민들을 제치고 내가 교회가 성장해 버렸잖아. 이게 참 미안해 죽겠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 커졌습니다. 좀 우리 교인들 좀 떠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는 안 하지만은, 근데 괜히 미안하더라고. 원주민 목사님들. 그래서 사실 내일 저녁부터 부흥회 하는 그 교회도 조치원에 있는 교회인데, 그 김태식 목사님도 원주민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니까 60이니까 60년 전에 태어나서 조치원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대요. 근데 아직까지도 개척교회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제가 미안합니까? 그래서 목사님, 한 주간 무료로 부흥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좀 속죄하겠습니다. 부흥시키는 게 죄입니다, 주여. 딴 게 죄가 아니에요. 부흥되면 죄야. 그분 만날 때마다 미안해 죽겠어. 계속 그분들에게 베풀어주고, 세종시에서 쓰는 전도진 다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주고. 난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 이런 목사가 있을까? 별로 여러분들은 감동을 못 느끼는구나. 그래서 어저께 잘 대접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세종시에 오셔서 우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도시가 되었습니다. 꿈의 교회 안희목 목사님은 나중에 그 문자를 보내기를, 선우건 목사님 때문에 행복도시가 행복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줬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는 뭔가 이 내 자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확증을 해줘야 되는데, 뭘로 확증을 해주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진짜 나를 사랑하세요? 죽음으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여주심으로써 구체적인 행위로, 눈에 보이는 열매로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 거야? 저 세종온누리교회 목사가 정말 이 행복도시에서 목회하는 이 목사님들을 사랑하는 거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야? 느낄 수 있어? 만져져? 확인돼?
말로만 하면 안 되죠.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이 있어야죠. 예? 그래서 나를 향하여 변치 않는 그 사랑. 그래서 오늘은 용서하셨다가 내일은 용서 못하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아가페 사랑은 오늘 내가 잘하기 때문에 용서한 그 사랑은 내가 못할 때도 용서하시고, 죄 안 질 때 나에게 보여준 사랑은 죄 질 때도 또 그 사랑을 똑같이 보여주는 영원성. 할렐루야. 무소부재. 그 사랑은 무소부재해요. 어디나 있어요. 어느 장소든지 어느 시각이든지 똑같아요. 그 죽음으로 확증해 버리셨습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공개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죽으심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죽으심을 보고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게 되잖아. 그것이 감사절입니다. 왜 자꾸 감사절을 만들어서 우리를 감사하게 하셨냐? 하나님이 뭐 거짓입니까?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그런 감사절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절을 준 것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그 내 아들의 죽음을 확증해 줬는데, 그 확증을 좀 감사함으로 느끼라고. 느껴서 천국 오는 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그게 감사함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함을 계속 느끼면서 천국 가는 길에 이상이 없도록 천국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추수감사절을 주셨을까. 할렐루야. 아마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안 하셨을 것 같아. 근데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추수감사절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2시까지 각자 자기가 집에서 배추를 했으면 배추 한 포기, 뭐 과일 하나 이렇게 사오는 날인데, 나는 뭘 할까 하다 길 가다 보니까 엄청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 가다가 이거 2만 원어치밖에 안 된다. 저는 비싼 걸 못 사요. 콩나물 사러 가서도 꼭 500원 깎아야 되는. 그래서 이제 큰 상자에 막 팔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막 그냥 가게 가면 막 이쁜 과일들, 그건 비싸죠. 근데 이거는 이쁜 과일이 아니라 좀 울퉁불퉁한 과일인데 상품으로 팔 수 없는 건데, 근데 이 대봉에 알이 엄청 크더라고요. 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전시해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5,000원 깎고, 한 상자는 5만 원밖에 안 해요. 반 상자만 25,000원. 그때 이제 맛보기 한번 먹는 거지. 그게 남는 거야. 맛 좀 보고요. 그거 타면. 그 다음에 5,000원 더 깎는 거야. 아주 나만 남으면 죽는 거지. 근데 우리 어머니는 참 못됐습니다. 다 깎아놨잖아. 다 깎아놓고 돈 내는 척 하다가 나온다니까. 그럼 아줌마 다 깎아놓고 가면 어떡해? 근데 옷장사는 왜 무조건 반말이냐 걔네들은. 어떡해? 그 어머니가 아이 생각해보니까 비싸. 알았어, 5,000원 더 깎고 해가지고 15,000원에 사는 거야. 야, 다 굶어 죽습니다. 우리 어머니 만나면. 그래서 중국에 갔을 때 우리 성도들이 나만 자꾸 찾는 거야. 내가 잘 깎으니까. 중국 사람들은 부르는 게 무조건 10분의 1.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여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게 내게 느껴지잖아요. 자,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가가지고 우리가 죄인밖에 안 됐는데, 의인이 아닌데 먼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감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죽어주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잖아. 그러니까 8절까지는 우리가 감사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확증이 되니까 그 다음 단계로 우리에게서 감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가 올라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감사가 올라간 사람에게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단계는 우리를 의롭다 해주셔요. 근데 감사가 안 올라가면 거기서 끝나요. 죽으심은 죽으심이고 나는 나지 뭐 그분이 죽으심이나 나랑 뭔 상관이 있어. 나는 감사하지 않아. 그러면 끝나는데 구절을 누리는 사람은 아까 8절에서 끝나서 9절로 왔잖아요. 9절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 피의 능력이 넘쳐나니까 우리가 감사의 사람에게 누리는 건 의롭다 하시면 난 의롭게 되었어. 여러분 의롭게 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의롭게 되었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은 9절 끝부분에 감사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뭘 누리냐 하니까 진노하심에서 해방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사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진노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으심만 가지고 내가 진노가 없는 게 아니라 죽으셨다는 것이 나에게 확증이 되어서 그 감사함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을 때는 뭐가 있냐 하니까 오늘 모든 진노하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진노가 없어진다니까. 저주가 없어진다니까요. 그 진노 없어지고 저주 없어지는 거는요, 감사의 사람에게, 예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절에 다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냐, 죽으셨어, 너무 감사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또 뭐냐 하면은 화목이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화해하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사나? 그 속에는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확증에 감사가 없더라고. 내가 그걸 연구를 해봤어.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럴까? 이게 뭐냐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예? 여러분 자녀를 여러 키워보면 어떤 자녀는 늘 부모에게 감사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뭐 그렇게 감사하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뭐 부모랑 싸우라고 가르친 것도 아닌데 괜히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늘 불만이고 뭐 그냥 그렇잖아요. 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맹인 가수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저보다 연세는 그분이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발소에 같이 갔어요. 이발소에 같이 있다가 누구누구 씨, 집사님, 그래서 그분 집사거든. 그래서 목사님을. 근데 어떻게 저렇게 이쁜 부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인이 세계에서 제일 이쁩니다. 욕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근데 내가 보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못생긴 여자가 없어. 근데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만져봐야 되잖아. 만져보니까 그렇게 만져보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야. 속으로 무지하게 못생겼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얘기는 안 했어. 근데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거 부르잖아요. 깜짝이야. 갑자기 조명을 이제 제대로 해주네. 예.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분 이름 뭐죠? 예? 누구? 백운도사? 잘 안 들려요. 예,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 집사님이에요. 예, 근데 그분 돌아가셨겠네요. 연세가 워낙 많으셨으니까. 명인이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그래서 집사님 제발 그 부른 노래 중에서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 그거 좀 부르지 마. 그게 뭐야?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고 당신을 낳았는데 아무리 맹인으로 살아도 그렇지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게 뭐예요? 어머니에게 부려지.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앞으로 그 노래 부르지 마. 그 좋은 노래,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 그 다음 이제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찬양을 그분이 많이 과거에 부르셨는데, 근데 우리가 어떤 자녀는요 막 감사하는 자녀가 있는가 보면 어떤 자녀는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뭐 그런 자녀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하니, 그러니까 그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거라. 그래서 그 나를 위해 죽으셨지, 죽음은 확증이잖아.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서. 그 죽음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 자녀 위해서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수능시험 현장에서도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확증이 믿음으로 오는 거야. 그러잖아요. 확증하셨어. 죽음으로 확증해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자에게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말이에요. 바울은 대체 얼마나 그 감사가 나타났으면, 얼마나 확증이 되었으면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손발이 꽁꽁 묶여서 꼼짝 못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이것은 복음의 전파에 도움이 된 거야.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에게만 가지고 있었던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의 능력은요, 보통 우리 인간이 3차원에서 요만큼 생각할 수 있고 요만큼 말할 수 있는 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야. 그 사람의 생각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떻게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 생각을 하세요? 할렐루야. 초월해버렸어. 3차원의 세계를 초월해. 이미 천국에 가 사는 사람이야.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고 천국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야. 아니, 감옥에 가서 지금 밥도 못 먹고 추운 감옥에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감옥에 갇힌 게 더 감사해. 이것으로 복음이 더 전파 많이 됐잖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뭐냐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과 달리 감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증된, 죽음으로 확증된 감사,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1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 2번 화목하게 돼. 그런데 그 감사는 그 다음에 단계가 또 나와요. 10절 끝부분에 그가 부활하신 것을, 죽음만 믿어도 우리가 천국 가는데 여기서 뭐냐면 그가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누리는데, 자 보십시오. 9절의 끝부분에 보면 진노하심에서도 구원을 받지만, 자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을 믿으면 어떤 혜택을 받냐면 진노하심이 없어져요. 지옥의 저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9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10절의 끝부분에 보면 또 구원을 받을, 이 구원은 다른 구원이에요. 이것은 그의 살아나심을 감사할 때, 9절은 그 전절은, 9절은 그의 죽으심을 감사할 때 우리가 천국의 구원을 누리지만 10절의 구원은 그가 살아나심으로 또 감사할 때, 죽으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나셨어 라고 감사할 때 누리는 구원은 뭐냐 하면은 만사형통의 축복을 누릴지어다.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을 누리니까 어떤 어둠의 세력이 나에게 있어도 또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내 자녀가 시험이 조금 어려웠어도 또 다스는 부활의 능력으로 또 다른 대학에, 더 좋은 대학에 붙게 하시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혜택을 또 누리고 또 누리고. 왜? 이게 감사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그러니까 9절에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에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두 번 나옵니다. 이거는 두 번째 10절이 더 중요한데, 그분이 살아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나는 축복, 시험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 직장에서도 잘 되는 축복, 요즘같이 사업이 어려운 시대 내 사업이 잘 되는 축복,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 단계 축복이 또 주어지는데,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냐?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즐거워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1:1 양육에서 외우는 구절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죽이셨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했다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지식. 이 기본 감사가 넘칠 때에 부활의 능력도 체험하고 만사형통도 체험하고 이렇게 이어져 간다 이거예요. 접수됐습니까? 네. 여러분, 죄 지은 자는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영생의 구원에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틀 안에 갇혀져야 될 사람이지만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 진노하심에서 해방시켜 줬으니 그것이 최고의 감사인 줄로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감사 이유가 없어요. 지옥 가니까. 안 믿어지면 지옥이니까. 그래 이 땅에서 감사하지 않고 죄짓고 살고 함부로 살고 내게 주어진 소중한 육체를 함부로 대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은 뭐냐? 교회 안 나오는 거, 예배 안 드리는 건 뭐냐? 감사의 문제입니다. 죽으심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준 그 확증된 사랑을 내 속에서 믿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죽음으로 확증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야. 즉 감사하지 않는 거야. 그거는 본인이 지옥에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에 보낸 사람 아무도 없고요. 우리들 지옥에 가라고 요청하시는 한 분도 없습니다. 지옥은 자기가 가는 거예요. 천국은 자기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그 단계 신앙의 단계마다 감사의 문을 통과해서 다음 신앙을 통과하고 또 감사의 문을 통과해서 또 다음 죽으심을 감사하니까 부활의 능력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만사형통을 체험하고 그 다음 문을 통과하니까 마지막 단계 즐거워하는 단계 즐거워함을 누릴지어다. 항상 여러분 얼굴은 웃으셔야 돼. 진짜 여러분 직장 가서 싱글벙글 항상 웃어야 된다니까. 웃으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늘 웃는 표정이세요?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찡그릴만 하신데 기분 안 나쁘세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럴 때 뭐라 그래? 세종온누리 할렐루야. 목사님이 항상 웃으라 그랬어.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대체 몇 살부터 이렇게 사람을 웃기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궁금하냐? 전 7시 반에 알려줄게. 야, 바울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넘어가서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3차원의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저게 뭐야? 어떻게 약한데 능력 받았는데 나 가난한데 죽겠는데 궁핍한데 궁핍이 가난한 입니까? 박해받고 곤고한데 어떻게 그걸 기뻐해? 신적 차원 할렐루야 감사함입니다. 신적 차원으로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신적 차원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궁핍과 모든 곤란한 가난함을 기뻐해.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5장 8절에 가서 보면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고 오늘의 구원도 그 사랑, 내일의 구원도 그 사랑, 아들의 죽으심 그 개념,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오늘 감사하게 하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매사에 즐겁게 하시고 이렇게 이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어주심은 나를 진노에서 구하는 것이고 살아나심은 나를 매사에 형통하게 해주신 것이고. 자, 접수됐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확증시켜 주셨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좀 이따 특성할 때 이렇게 한자를 띄워줄 텐데 혹시 여러분 중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왜 저 한자를 띄우지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자를 띄워주니까. 근데 중국에서는 약자를 쓰고 대만에서는 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대만식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자를 배웠잖아요. 약자를 못 쓰잖아요.
중국 가면은 다 모르는 글씨야. 약자를 쓰니까. 대만 가면은 너무 편해. 왜냐하면 전부 정자를 쓰니까. 야, 저 대만과 중국이 이렇게 한자가 틀린 한자를 쓰는구나. 나는 몰랐네. 그래서 대만 얘기를 하고 마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봉이라는 사람이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대만이라는 그 섬은 원래 원주민들이 중국 땅이 아닙니다. 원래 살던 그 아시안계인데 중국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도 대만에 가면 한 여러 부족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데 거기 원주민들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나중에 장개석과 함께 들어와가지고 또 중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으로 약 3년 동안 대만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목표가 3년 안에 대만을 먹자는 게 중국의 목표이기 때문에 공산화가 안 되도록 꼭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오봉이라는 사람이 대만 그 원주민들에게 봉사하러 갔습니다. 근데 원주민 여러 추족이라고 하는 원주민이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로 제사를 드리는 나쁜 풍습을 갖고 있었는데 가서 그들을 개화시키고 막 그러는데 그 잘 안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저들의 그 아주 못된 습성들이 고쳐지질 않습니다. 물론 오봉이라고 하는 대사를 상당히 존경하고 우리를 위해 봉사해 준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은 실적으로 저들이 변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봉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추족인들에게 내가 말을 하는데 내일 붉은 모자와 옷을 입은 사람이 내일 새벽에 산 중턱에 산신령처럼 나타나게 될 건데 그 사람의 머리로 제사를 드리면은 당신들은 복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머리로 그 신 같은 사람의 머리로, 그 사람이 붉은 모자, 붉은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그게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동이 틀라 그러니까 진짜 산에 그런 붉은 옷과 붉은 모자를 쓴 사람이 나타난 거야. 오봉예의가 맞구나. 그 사람을 잡아다가 목을 잘라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보니까 오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족들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아유 우리 이 지방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우리를 개화시키고 있는 오봉을 우리가 죽였도다 하면서 그 대만 원주민들이 다시는 사람 머리를 잘라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나온 사자성어가 살신성인이다. 살신성인. 그래서 공자가 처음 사용했던 말이지만 대만에서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대만을 살려내는 데는 살신성인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안 믿는 악습을 폐지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지시고 살신성인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감사하지 않는 겁니까? 감사와 구원의 확신은 이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구원의 확신은 연결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눈을 감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미움이 없이 원수가 없이 화목하게 하신 그 안에서 즐거워하신 사랑 깨닫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감사절을 한 주간 기다리면서 주여 구원을 감사하고 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